예,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71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렵고 또 논쟁이 많이 됐던 그런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인데 24장을 이때 끝냈고 아마 오늘 25장을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먼저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10 처녀와 같으리라. 그들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사라 하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그 10 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그런 그 비유가 나옵니다. 자, 먼저 이 25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그걸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여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장 첫 부분에 이제 가셔서 3절 한번 가서 보시죠. 24장 3절.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이제 예수님께서 24장의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24장하고 25장이 다른 데서 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24장, 25장을 다 어디서 하신 거예요? 올리브산에서 하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니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걸 얘기할 때 24장과 25장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4장, 25장은 따로 떼서 보면 안 되는 문제예요. 24장하고 25장은 같은 날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이 내용을 이제 25장을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인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건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의 일들, 주님 오실 때의 일들을 24장하고 25장이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25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나왔어요. 하늘의 왕국의 비유가 이제 또 나오는데 이게 하늘의 왕국의 비유의 11번째 비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거기 25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 하늘의 왕국이 그렇다 그래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끝에 대한 그런 이야기지 이거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교회에다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25장 1절에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마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그때를 얘기하는 그 내용인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문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거를 이제 교회 안으로 집어들여서 교회에다가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일단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1차적인 그런 뜻을 찾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이제 25장에 가서 보면 지혜로운 처녀 5이 있고 미련한 처녀 5이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다 이게 이제 기름을 갖고 있다가 5명은 기름이 다 떨어져 갖고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소위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치는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걸 가지고 봐라 이거죠. 끝까지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기름이 떨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런 구절 중에 이제 하나가 이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25장은 여전히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24장이 끝이 아니고 25장이 끝이에요. 25장. 24, 25장이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물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문맥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25장을 보시면 그러면 문제가 이제 깨끗하게 이제 풀립니다. 자, 그러면 24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24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24장 13절. 내용이 뭐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보이면서 끝까지가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예수님 임하실 때까지 이 7년 환란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 여기 지금 주어진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이 내용과 함께 그 다음에 4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여기 25장 13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한. 내용이 다 똑같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교회에다 적용을 해서 이거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끝까지 견뎌야 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처녀들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처녀. 맞습니까? 처녀들이라고 복수로 기록이 돼 있어요. 한 처녀가 아니라 처녀들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둘째, 이들은 지금 결혼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게 열 처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맞으러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열 처녀는 결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신부와 함께 오는 신랑을 지금 맞는 그와 같은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결혼한 사람을 맞으러 가요. 자, 누가복음 12장 36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여기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메고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면 36절에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4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이 오느니라. 아들이 오느니라. 지금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주인이 어디서 돌아온다 그래요? 이미 결혼을 끝내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결혼을 끝내고 지금 돌아오는 그 주인을 지금 맞이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모두 처음엔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기름을 다 썼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문맥에 맞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그 말씀으로 보면서 읽으면 이것은 여전히 유대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그래요?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예수님이 임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의 하늘의 왕국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교회에 적용하면 어려움이 생겨요. 많은 교회에서는 여기 나오는 기름이 성령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그러면 소멸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다 타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없어지면 성령님 사올 수 있어요? 돈 주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을 상징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있는 그대로 기름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기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많이 준비해 뒀다가 끝까지 견디는 그런 사람이 있고, 주인이 언제까지 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처녀들은 어디에 등장하느냐? 요한계시록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여기 14만 4천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에요. 맞죠? 유대인들.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노래를 배우지 못하더라. 4절을 읽게요. 그럼 여기가 이게 14만 4천이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예. 왜 그러냐? 자,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누구라 그래요? 처녀들이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 맞습니까? 남자도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 맞아요? 예,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런 남자들이 나오는데 남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처녀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처녀들. 예.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처녀들은 환란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14만 4천 외에도 여기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그 외에도 처음에 같이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여기 14만 4천 지금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언제나 처녀들이라고 복수로 나오지 않고 언제나 한 처녀로 나옵니다. 한 처녀.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몇 처녀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언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써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한 처녀이지 여러 처녀가 이제 아니에요. 여기 시편 45편에 이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45편에는 왕이 있고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신부를 쫓아다니는 그런 처녀들이 나옵니다. 일단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5편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13절에서 14절. 13절 왕의 딸이 이제 신부인데요.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가 된다. 해서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동료 처녀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환란기 끝에 쫓아다니는 이와 같은 그 유대인 신부들로 이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럼 교훈은 뭐냐? 별다른 교훈이 없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13절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것과 그 다음에 24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이 본문의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에서 30절 조금 긴데 그래도 어쨌든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또 이제 하늘의 왕국의 이제 비유인데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것으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때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이제 달란트 비율을 역시 이제 교회에다 적용을 해서 많은 그런 말씀을 하는데 교회에다 2차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1차적인 적용은 여기 14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하늘의 왕국은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왕국은 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주인과 같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재림신의 맨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게 1차적인 적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달란트를 많이 받은 대로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2차적인 적용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거든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 얘기, 그것과 그것을 벗어난 이야기가 없어요. 이 내용에서. 그래서 여기 달란트 이 비유도 특별히 달리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끝까지 견뎠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주인이 오는 그 시각까지 견뎠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게을리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나중에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할 때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재미있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둘이 다 똑같아요.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도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한 글자도 안 틀리죠?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달란트를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걸 교회에다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신실하게 맡은 달란트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많은 달란트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신실한 자로 드러나도록 살면은 그럼 하나님이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에다 주는 그와 같은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실하게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신실하게 봉사할 거 봉사하시고 정말 신실하게 아이들도 가르치시고 가정생활도 하시고 사회생활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신실하게 내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만 많이 읽는데 왜냐하면 드릴 말씀이 이것뿐이 없어요. 다른 해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31장에서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도 제가 먼저 한번 일단 읽겠습니다. 읽은 다음에 이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행위로 받는 그 구원에 대해 설명할 때 마태복음 25장을 가져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31절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모든 민족을 불러내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모든 민족들 중에서 양들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니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 이게 무슨 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너희는 상속받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받아들였나이까 헐벗으신 것을 보고 주께 옷을 입혔나이까 혹은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께 갔나이까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그때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라면 이런 거예요. 지금 왕께서 최종 심판 자리에 이제 와 있다는 거예요. 최종 심판 때 예수님이죠 물론 최종 심판 때. 그래서 양들은 선한 행위로 여기 보니까 이 헐벗었을 때 또 굶주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누구예요? 자기 옆에 있는 그런 이웃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찾아가 보고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한 게 내게 했다. 그렇게 돼서 많은 그런 교회에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염소는 악한 행위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옥에 갈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내 형제들은 누구냐? 선한 행위를 베풀게 될 때 그 선한 행위를 베풀어주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내 형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특히 감리교 같은 데서는 굉장히 심해요. 감리교 신학대학 안에서도 마태복음 25장 이걸 가지고 읽고 행위구원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병든 사람 찾아가고 민주화운동 할 때 뭐 그런 사람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해서 도와주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한 거다. 이렇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신학교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선하게 대했느냐, 악하게 대했느냐, 이것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맞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딱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오른쪽에는 양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면 여기 이 양에 속한 사람들은 가난할 때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양들 중에서 가난한 그런 사람들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염소들은 이 양들 중에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몇 그룹이 서 있어요, 지금? 몇 그룹이 서 있어요? 양이 서 있고, 양에서 나온 민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염소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이네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가운데 이네 형제. 그 이네 형제라고 하는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거를 보질 않고 양과 염소만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근거는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이네 형제들에게 너희는 했고 여기 있는 이네 형제들에게 너희는 안 했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생각을 자꾸 안 하고 자꾸 양에 속한 사람 중에서 이네 형제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 그림 그려놨죠. 그림 한번 보세요. 양민족과 염소의 민족의 그 심판할 때 영광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데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염소가 있고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네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네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가 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환난기를 통과하는 그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 이제 이것도 세상의 맨 마지막 끝에 일이에요. 지금 맨 마지막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래서 뭐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지금 나누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7년 환란기의 맨 끝부분에 있을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해갖고 그래서 누가 감옥에 갇히면 찾아가고 누가 병원에 들어가면 또 찾아가고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행위구원이 나오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심판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떤 심판이 있느냐? 십자가에서의 심판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제거가 됐던 그 심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가 되어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린 그런 심판이 십자가에서 있었어요. 맞죠? 그 십자가에서 심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제거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까? 그런 심판이 하나가 있고 또 어떤 심판이 있느냐 하면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될 때 되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그래서 어떤 심판석 앞에 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쓴다고 말씀드렸죠? 맞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는 누구만 서요? 교회에 속한 사람만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에 속한 사람만, 예수님의 신부에 속한 그 사람들만 서서 예수 믿은 이후에 향한 그와 같은 그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낱낱이 가리는 그와 같은 심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셔서 땅에 지금 재림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좌에 앉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땅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땅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건 땅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해요? 민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민족들을. 여기 나와 있는 이네 형제들은 끝까지 견딘 유대인들이고, 알겠죠? 땅에서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땅에 있는 민족들 중에서
이 유대인들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이 유대인들을 끝까지 살펴준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땅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심판이 하나가 있고,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들어가죠, 천년왕국에. 천년왕국이 끝나서 이제 천년이 다 끝나게 될 때 크고 흰 왕좌가 열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땅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불신자들에 대한 크고 흰 왕좌에서 심판이 있어요. 그건 불신자들이 그때 다 같이 일어나는 그런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심판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7년 환란기가 끝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나누는 그와 같은 심판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양들은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이 사람들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이 형제들 되는 유대인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준 그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염소들의 죄는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게 염소들의 이제 죄가 되고, 양들은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양들이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들은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염소들은 이제 1000년 동안 연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죄가 다 정결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천국으로 간다. 성경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염소들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장 맨 끝에 이 46절 가서 보니까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영어로 가서 보면 everlasting, 계속해서 끝까지 진행이 돼서 끝이 없는, 그게 영존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해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 가서 보면은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에게도 천사가 있습니다. 개역성경이 이걸 사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마귀에게는 마귀의 추종자들인 천사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마귀의 추종자들로, 마귀의 쫄개들로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 그래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걸 지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지어놓았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거기를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거기를 마귀와 천사들 위해서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염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섬기지 아니함으로써 지옥 불 속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6번째 상황 여러분 가서 보시면 예수님 앞에는 실제로 양과 염소와 이네 형제들이라고 하는 세 부류가 서 있는데 중간에 이네 형제가 있고 오른쪽에 양이 있고 왼쪽에 염소가 있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이 문제를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양들은 유대인 형제들을 잘 대우한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염소들은 유대인 형제들을 끝까지 대우하지 못한 그런 민족들 가운데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3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는데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여기 있는 영광의 왕자는 땅에 있는 왕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 32절 한번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런 거 여러분 읽으실 때 왕좌를 진짜 주는 거예요. 그 왕좌를 주면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치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문자 그대로 주시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다윗의 왕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양과 그 다음에 염소를 나누어서 그래서 천년왕국에 그럼 천년왕국에 누구하고 누가 들어가는 거냐 하면 끝까지 살아남은 이내 형제들하고 그 다음에 양에 속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는데 어떤 몸을 갖고 들어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몸을 갖고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들어간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의로운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의롭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다 이미 심판을 받아 다 죽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일단 100%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간다. 어떤 사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내려오실 때 누구하고 같이 내려와요? 자기 신부가 되는 교회들하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은 이미 몸이 변화가 된 사람이에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예요. 이 사람들이 뭐 같이 땅에서 같이 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새로운 그런 예루살렘이 이제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예루살렘이 위성처럼 여기 지구 주위를 돌면서 이 영화로운 몸을 입은 사람들 그 안에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 안에는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영화로운 몸을 입었다 하는 얘기는 내가 원하면 여기서 순식간에 미국도 갈 수 있고 순식간에 미국에서 여기도 올 수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뭐 저기 빙빙 도는 그런 새 예루살렘이 있다가 여기 올 수도 있고 다시 갈 수도 있고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 저희는 몸이 변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때가 이 땅에 임한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엘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가서 하나님 말씀 요엘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은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제 나오는데 요엘서 3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요엘서도 역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먼저 요엘서 맨 끝에 이제 가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8절.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로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가서 보시면 주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지고 가서 그래서 이 광야를 물이 흐르는 그와 같은 장소로 만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어디에 거해요? 시온 예루살렘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천년왕국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보라 그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된 자들 다시 데려올 때에 2절에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데리고 와서 그래서 모든 민족들 어디로 모은다고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서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리라 하면서 이제 이들이 행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쭉 얘기가 나오면서 11절에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교도는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쳐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하면서 대환란기의 맨 끝에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든 이교도들, 모든 민족들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해서 어떻게 행했느냐에 대한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갈 자들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들 나누는 그런 말씀이 여기 요엘서에도 이제 이렇게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장소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여기 요엘서에 나와 있고, 그때 영광의 왕좌에 우리 예수님이 앉으셔서 그래서 양과 염소를 일일이 분리해서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나누시는 그와 같은 심판이 여기 마태복음 25장 끝부분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대한 그러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이제 보시면은 24장하고 이제 25장이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4장하고 25장은 같이 붙은 겁니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24장까지만 세상 끝의 얘기고 25절은 다른 거구나 생각하시면 안 돼요. 24장, 25장은 맨 끝에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교회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불신자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 그와 같은 그 약속을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가 휴거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이후부터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극심한 그러한 그 환난기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23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그게 언제예요? 7년 환란기가 다 끝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그럼 그런 거 볼 때가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자기들이 찔러 죽였는데 그 찔러 죽인 분을 메시아여 주님으로 맞아들일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24장, 25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시면은 마태복음 거의 다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구약에 나오는 핵심 주제가 뭐냐?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설교 시간에 이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상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빛나는 것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맞죠? 그게 뭐예요?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 땅에 계시던 그런 목수의 아들로서의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에 상상해 보지 못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너무나 좋으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장막 셋을 짓고 우리가 그냥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되겠습니까? 맞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재림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 대언자들이 꾸준하게 이야기해온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왕국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함으로 그걸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것을 다시 이루는 그와 같은 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주 대상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그 당시에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천지에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사용해서 심판하시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붙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그렇죠? 엄청나게 사악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악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황불과 같이 우박과 같이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넷째, 여기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와요. 이런 표적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표적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까 표적을 봐야 되겠다. 이거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휴거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약 7년 이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 그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시간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시간을 재놓고 그리고 언제 누가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거다. 그런 사람 뒤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은 찾지 않는데 뭐는 보고 사냐? 세상의 징조는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징조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징조는 우리가 보고 살면서 그 다음에 여기 디모데 전서니 후서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말세에 대한 그런 표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이와 같이 그 사악한 때, 또 예수님이 또 직접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어떻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아침에도 우리 이제 호강무 형제님 좀 말씀해 주시고 이제 했지만, 이제 인권 조례가, 서울시 인권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런 남자아이들끼리 이제 동성연애를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 학교 안에서. 그럼 선생님이 가서 얘들아,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의 자유고 이 사람의 평등권이기 때문에 이게 인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을 좋아하게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를 선생님이나 아니면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인권조례법에 지금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미 그게 시작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건 다 미국에서 받아들여 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악한 거, 그 다음에 이 법에 벗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게 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때가 우리 앞에 이제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세상에 사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보면서 정말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구나.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진짜 어디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예, 올해 경제도 나빠진다 그러죠. 그렇죠? 예, 정말 어디 등을 대고 비빌 데가 사실 없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소망을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언제 내가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은 나는 휴거돼서 올라간다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큰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그와 같은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